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예수 신앙으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국가에 내려주신 놀라운 구원 역사를 기억하여 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땅끝까지 복음의 일꾼으로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의 기본기 5번째 시간이고 또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복음 전도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다큐멘터리 영화는 누적 관객 10만 명만 넘어도 꽤 흥행한 것으로 간주가 되어지는데, 요즘 무려 110만 명 관객을 돌파해서 거의 신드롬급 흥행을 이어가는 작품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생애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입니다. 아마 이 영화도 이제 지금 뉴욕에서도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근데 뉴저지에도 올 것 같은데 그 추천드리고 싶어요. 항상 한번 꼭 보시기를. 어린 시절에, 그런데 제 나이 또래의 학생들은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었다는 사실밖에는 별로 그분에 대해서 배운 것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전쟁이 발발하니까 혼자만 살겠다고 한강다리 끊고 도망친 대통령이요, 전쟁 후에는 3.15 부정선거로 장기 집권을 하려고 하다가 4.19 혁명으로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려진 부끄러운 대통령이라고 생각되어 왔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매우 타부시되는 말이었어요. 우리는 4.19 정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그 시절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을 잘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김덕영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감독이 객관적인 역사 자료들의 기초에서 이승만 대통령에 관한 왜곡된 사실들을 바로잡고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발전에 어떤 기여들을 했었는지를 밝혀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겁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사실은 공과 과가 있어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털면 이제 먼지가 나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찬양은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여한 점들은 우리가 반드시 좀 이렇게 붙들고 또 감사하고 기억해야 될 소중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만,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크게 3가지만 한번 같이 생각해 볼게요. 첫째는 한반도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남한 땅에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운 일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그 공을 강조해도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해요. 정말 다른 거 다 모르겠고요,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정말 너무나 고마운 일이, 한반도에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우리 민족은 감사해야 될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당시 한국은 조선시대와 또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여전히 양반, 천민 이런 차별이 있었던 시대였고, 그리고 남녀 차별도 심했었고요.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해져서 지주들이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땅을 가진 대부분의 백성들은 또 소작을 했었어야 되고, 이런 사회 구조적인 모순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양반전, 이게 조선 500년 동안 이어져고, 그리고 일제시대 때도 여전히, 또 시골에 가면 여전히 그렇게, 그리고 남녀 차별도 심했었고, 그런데 당시 지식인들이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사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게 공산주의 사상인데 다 동무로 부르는 겁니다. 남자도 여자도 동무로 부르고, 그리고 양반이, 그리고 천민의 구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 판타스틱한 사상이에요. 이 땅에 마치 말하자면 유토피아, 천국을 이루는 사상이에요. 그래서 당시 지식인들은, 저도 알아요, 우리 가정에서도 있었어요.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식층들은 이 사상에 쉽게 매혹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환경이 그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산주의가 조지 오웰이 소설에 나오는 동물농장에 나오는 그 돼지들처럼 얼마나 무서운 사상인지 알지 못하는 일반 대중들은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든다는 이 공산주의자들의 말에 열광했던 겁니다. 항상 가난하게 살고 항상 매맞고 살고 항상 소외받고 살고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모두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니까 이런 세상에 어서 빨리 와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한반도는 정말 거의 모두가 다 공산주의로 몰려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한반도는 오래전에 공산화됐을 겁니다. 뭐 우리가 싸울 필요도 없었어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공산권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오늘날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들 중 하나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실 공산주의는 단순한 이념이 아니었습니다. 공산주의는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사탕이 발린 것처럼 너무나 매혹적으로 보이는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데 이거 먹었다 하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일종의 사이비 종교, 악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당시에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파괴했고 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을 죽였다는 사실, 이건 그냥 팩트들이죠. 그리고 오늘날 북한 땅에 교회가 1도 없고 단지 성경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반동분자로 몰려서 학대를 받는 이런 내용들이 증거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무서운 공산주의 이념 아래 종로도 하며 살 뻔했었던 한국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딴 건 모르겠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정말 감사해야 될, 너무너무 평생 죽을 때까지 앞으로 대대로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이 공의했습니다. 그건 토지개혁에 있어요. 이게 1번하고 2번이 연결되어지는 개념인데 1945년 해방 후에 어느 정부 관리가 한반도의 토지를 조사한 후에 이렇게 정말 한숨을 쉬면서 한 말이 있어요. 정부 수립 후에 조선 땅을 파악을 해보니까 글쎄 대지주가 몇 명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6명이 대지주가 전국 땅을 다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나머지 산속에 있는 이런 모든 땅들은 알고 보니까 또 사찰들, 스님들 땅이었다고 한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땅이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은 지주의 땅을 소작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이게 대대로 가난을 물려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작해도 소작해가지고 저런 게 5대5로 했거든요. 근데 좀 어려울 때는 이게 3대7이 돼버리는 거예요. 소작이 3을 가져가고 지주한테 7을 주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대대로 가난이 대물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백성들에게 매력적인 사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농지개혁법을 실행하셔서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를 제한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뭐 집 한 채만 사라, 뭐 자기 이름으로 뭐 이런 식으로 농지를 그렇게 제한한 거예요. 그리고 초과된 농지는 다른 농민에게 유상으로 혹은 무상 방식으로 강제 분배하도록 하는 법을 만들어서 1945년에는 겨우 35%에 불과했었던 자작 농지가 1951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96%까지 올라가게 한 거예요. 다 자작농이 된 거예요. 과거에는 지주의 농지를 빌려서 농사짓고 살았던 사람들이 모두 자기 땅의 주인이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드디어 누구나 다 노력하면 잘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누구나 노력만 하면 이제 내 땅이 생겨서 내 집이 생겼으니까. 과거에는 남이 농사나 지어서 간신히 입에 풀칠하면서 살면서 더 나은 삶은 꿈에도 꿀 수 없었던 사람들이
땅 주인이 돼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을 서울로도 보낼 수 있게 되고 공부도 시키고 하게 되면서 머슴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 머슴으로 살다가 죽었어야 될 이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또 삼성의 이병철 회장 같은 걸출한 산업 인재들이 나오는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소장농으로 가난에 매여 살던 대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초석을 놓았습니다. 가난으로부터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큰 공로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저절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된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누군가 길을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 길 위에서 뭔가 또 경제개발된 거예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 다 한 게 아닌 겁니다. 그 전에 누가 길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뭐 북한 땅에는 그런 인재가 없어서, 뭐 정주영 같은 이병철 같은 인재가 없어가지고 그 산업이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사상이 있어야 되고 그 길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경제 발전이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초석을 놓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이 있습니다. 그건 여성 참정권에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거치면서 한국은 남녀 차별이 매우 심한 나라였지요. 여성은 상속에서도 제외되었고, 출가 외인이니까 상속에서도, 부모 상속에서도 제외되었고, 삼부종사하고 칠거지약을 강요당했습니다. 해방 후에도 이런 분위기는 크게 다르지 않아서 이승만 대통령이 보니까, 그분의 이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조선에서 보니까 가장 불쌍한 존재가 누구냐? 이제 자라나는 계집 아이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학교 공부도 안 시키고 이름은 숙자 말자 기자 해가지고 그냥 자자 붙여가지고 쭈룩 붙이면 되는 거고, 사람의 존재감이 없는 거잖아요. 해방 후 여성 인권은 고사하고 양반과 노빌 사이에 차별도 존재했던 시절인지라, 이런 근대적인 시대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줘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 주장을 1948년에 실현시켰습니다. 선진국 프랑스가 1944년에 여성 투표권을 부여했고, 심지어 스위스의 경우엔 1971년에 가서야 비로소 여성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을 보면, 이제 막 해방된 대한민국의 여성 투표권을 갖게 된 것은 진짜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구 선진 사회에서도요, 여성의 투표권을 얻기 위해서 쉽게 얻은 거 아닙니다. 거리로 나와 여성들이 투쟁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투표권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 옥고를 치르기도 했는데, 대한민국 여성들은 훌륭한 대통령을 둔 덕분에 말 그대로 거저 투표권을 얻게 된 겁니다. 극심한 가부장제인 대한민국에서 오늘날 여성들이 각계각층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초기부터 여성 인권의 길을 닦아두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엄청난 이유에도 참 많은데요, 세 가지 정도만 얘기하는데, 근데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본문 얘기를 같이 읽은 것은 아니죠.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 그런데 우리는 왕이 다스리는 유교국가 조선 땅에서 태어난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1875년생이거든요. 조선시대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이 있었을 때. 그리고 또 라스네임이 이잖아요. 이분이 또 왕과 후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유교주의자이고, 그래서 이번에 자기 상투 잘랐을 때 어머니가 통곡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유교 국가에 찌든 그 중심 사상에 있었던 이 사람이, 그 당시에 한국인 치고 뭐 공산주의가 뭐고 민주주의가 뭐고 아는 사람이 없었을 때, 아는 사람이 진짜 거의 한 명도 없었을 때, 뭐 이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무슨 독립운동 아무도 없었을 때,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됐을 때, 그때 자유민주주의를 외치고 토지개혁을 하고 여성 참정권을 주장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도대체?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놀라운 국정 운영의 배경에 성경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있었고 예수 신앙이 있었고 그를 도운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연세대학
그리고 세브란스 병원 건립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써준 그 추천서를 들고 미국에 유학을 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그를 도왔어요. 선교사님 통해서 예수 믿게 됐고, 사실은 성경을 하고 성경을 읽게 되고 크리스천이 됐고, 그리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유학을 왔고, 그렇게 미국에 와서 조지타운 대학에서 학사를 했고, 하버드에서 석사, 프린스턴에서 박사 공부를 하면서 국제 정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조선 땅에 있는 그 누구보다도, 그때는 뭐 다 우물안 개구리 아니에요. 근데 그 조선 땅에 사는 그 누구보다도 국제 정세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 있는 인물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신앙 지식과 세계 정세에 대한 정확한 판단력으로 그는 공산화되는 한반도를, 공산주의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알고, 아무도 알지 못했을 때 그 정말 눈으로 보면 너무나 좋잖아요. 다 평등한 세상, 이제 더 이상 양천의 구별도 없고 우리가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공산주의 얼마나 판타스틱한 세상이냐고요. 이 사상의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한반도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구원할 수 있었고, 토지 개혁을 통해서 경제 발전의 토대를 놓았으며, 그 누구도 생각지 못했던 여성 투표권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승만 대통령의 예수 신앙이 없고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부강한 나라 대한민국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도 모르고 예수 신앙도 없는 그런 공산주의자가 우리 초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남북한은 일찌감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적화 통일이 되어 오늘날 북한 신세가 됐을 겁니다. 그리고 일제시대부터 예수를 잘 믿었던 저희 조부모님 가정은 공산 치하에서 학대받다가 죽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쩌면 태어나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아들들 스티븐 어스틴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공산국가에서 무슨 미국 이민이 가능했겠습니까? 만약에 공산국가가 됐다면 이 뉴저지 동산교회 이 오늘 아침에 이 예배는 없을 거예요. 이 교회 존재 자체가 없었을 것이고, 그러므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이승만이라는 사람을 마치 출애굽 시대의 모세처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요 구원 역사입니다. 성경과 예수 신앙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개인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나라를 구원한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너 한 사람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네가 속한 공동체, 네 패밀리, 네가 속한 교회, 그리고 네가 속한 나라, 네가 그 섬기는 그 국가가 복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주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이 여종은 한국의 신내림한 무당처럼 귀신이 들려서 기가 막히게 잠을 치어서 주인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도 뭐 이렇게 점치는 사람들 막 울면서 뭐 쌀가루 뿌려서, 근데 외국에서는 뭐 타로 점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언제 어디나 있는 거, 온 세상에 귀신 들려서 그렇게 하는, 그리고 또 신통하게 맞추고. 이 여종은 귀신에게 붙들려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겁니다. 누구든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여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을지 공략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이 여종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그래요. 이게 마치 이 점치는 여종을 뒤에서 앵벌이 시켜가지고 돈 버는 주인들처럼.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돈보다도 사람인 겁니다. 돼지 수천 마리를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영혼이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길이고, 사람들은 언제 돼지 수천 마리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여정을 불쌍히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주게 됩니다. 그러나 돈벌이 수단이 없어지니까 주인들이 크게 노해서 바울과 실라를 붙들어 때리고 오게 가두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고 한 여정에 그 영혼을 구원해 주다가 옥에 갇힌 처지가 되었는데, 그 감옥에서 누구를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그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려서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 겁니다. 그러자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죄수들이 다 도망친 줄로 착각해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때 간수가 대신 그 목숨값을 물어내야 되거든요. 그때 바울이 소리 질러서 그 자결하는 그 사람을 멈추게 하고 그를 구원해 주면서 해준 말씀이 오늘 본문인 겁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온 집안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자기 개인뿐만 아니라 자기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빌립보 지방의 귀신 들린 여종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자유함을 얻었지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예수 이름이 오게 되면 다 구원을 받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돼요. 또한 죽을 뻔했던 간수가 예수 이름을 믿었을 때 생명을 얻었고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 이름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게 되고 속한 공동체가 구원을 받습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가 모두 구원을 받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정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옛날엔 잘 몰랐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 신앙은 단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미래가 달라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흥하게 되고 귀신이 쫓겨가고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하루를 살더라도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게 돼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무슨 깡으로 살아가는지, 무슨 담력으로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절대 제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 없는 세상은 누가 역사하겠어요? 귀신이 역사하는 세상 아니겠어요? 그냥 세상 쾌락과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그냥 마치 불나방에 불로 뛰어드는 것처럼 살다가 인생이 죽어서도 영원히 또 지옥불이야. 계속 이 땅에서도 불나방인데 죽어서도 불이야. 계속 정말 고통 가운데 살다가 영원히. 근데 예수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그리고 교회 온 세상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트위터에 Day and Night, 낮과 밤이라는 글과 함께 남한과 북한의 그 위성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이 사진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밤중에도 불빛으로 환한 남한과 어둠에 잠겨 깜깜한 북한이 대조를 이룬 모습입니다. 또한 사진에는 crazy idea, 이게 정말 미친 아이디어다. Let's divide a country, 한 나라를 한번 나눠볼까? Into half capitalist and half communist. 반쪽은 자본주의 국가로, 그리고 반쪽은 공산주의 국가로. 그리고 check on it 70 years later. 그러고 나서 70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Crazy idea. 그리고 올린 사진이에요. 1950년 한국전쟁 이후 70년 만에 완전히 달라진 남북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보낸 사진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남북한을 해석했지만 그건 정확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해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 없는 나라와 예수 신앙이 있는 나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70년 만에,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어떻게 변하는지 70년 만에, 예수 신앙이 있는 나라와 없는 나라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북한에는 하나님 없다라고 주장하는 공산주의자 김일성을 심으셨고, 그리고 남한에는 성경과 예수 신앙 위에 선 이승만 대통령을 세워서 하나님 없는 나라와 예수 신앙을 가진 나라가 70년이 전 crazy idea. 70 years later, let's divide the country. A country with God and country without God.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오늘 본문,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과 내가 속한 공동체와 그리고 내 국가가 구원을 받는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해방 직후 그리고 한국전쟁 직후에 북한은 남한보다 늘 형편이 좋았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 사회책인가 어디나 지리책인가 수풍발전소 얘기 들었거든요. 동양 최대 발전소라나. 그래서 북한은 뭐 전기에 걱정이 없다고. 북한이 그때는 훨씬 더 환했었죠. 남한은 촛불 켜고 살고 호롱불 켜고 살고. 이랬을 때 북한은 전기를 마음대로 쓰면서 전기를 수출도 하면서 지하자원도 북한이 훨씬 더 풍부했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의 격차가 하늘과 땅이 된 겁니다. 남한은 웬 기적이 그렇게 많이 일어나는지, 한강의 기적, 산림 녹화의 기적을 이루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전 분야에서 K-웨이브, 한류,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나 북한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처참한 지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명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원조들이 1000 비전을 그래서 주셨고, 북한 선교의 비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 사실 온통 감사뿐이지만, 받은 은혜로 우리 자신만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과 실라처럼 복음을 들고 옥에 갇힌 자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아직 예수를 모르고 주어하는 수많은 사람들 향해 나아갈 사명을 주신 겁니다. 원조들이 1000 비전 1, 2, 3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신앙을 확실하게 전해주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정예배 그거 항상 드리라고 큐티하라고 가정예배 보내드리잖아요. Please do so. 좀 하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 신앙이 소중하다는 것을 아신다면 70년 후에 내 아들과 딸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걸 원하신다면, 처음은 예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신앙을 우습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거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에요. 70년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see what's going to happen. 예수만이 생명이에요. 자녀들에게 확실하게 예수 신앙을 전달해 주시고 온 세상에 수많은 교회를 세우는 성교의 삶을 드리는 것, 그리고 아직도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영육간에 죽기만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북한 땅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늘 우리 각 사람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또 형제와 이웃 또 가족들 간에, 그리고 또 온 세계로 나가는 일에 아래층에 또 사인업하는 거 있잖아요. 꼭 복음을 전하세요. 안 그러면 누군가를 보내세요. 뭐든지 하시라고요. 앞으로 어떤 인생이 달라질는지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승만 대통령처럼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공동체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그 미래를 바르게 열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그렇게 땅끝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명구원의 사명을 존귀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귀신 들린 여종 같은 대한민국을 불쌍하게 여겨 구원해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예수 믿는 나라에서 태어나게 하시어 예수 믿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이 비친 자 되어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는 사명에 붙들려 우리도 역시 원투쓰리 1000 비전과 북한 선교 비전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늘 성령 충만으로 우리 발걸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